우리 옆 사람 인사하시죠? 뒷 사람도 인사하시고요. 네, 악수하세요. 동성간에 악수하세요. 네. 자, 우리 이제 말씀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사람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영은 실제로 말하면 이제 아들들의 영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이채롭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동물이다,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특별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분들은 더더욱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이 됐다는 개념이 매우 낯설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을 했는데, 첫째는 제가 한 게 영을 받을 혼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부분을 우리가 말씀 받았고요. 두 번째는 아들의 영의 분급이 우리들이 혼에게 시작되었다. 언제? 1991년 전부터.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의 혼이 그리스도의 영을 공유하며 한 영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쓰지만, 그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 받았다라는 개념이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건 맞지만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다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은 그래서 훼손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타락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영은 심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그 어느 누구도 심판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한마디로 터치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영을 받았다고 하지만 동시에 그 영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다른 지체들과 함께 공유하는 아주 놀라운 영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영에 대해서 오늘 네 번째, 이제 영을 공유하며 우리가 이 영으로 살게 되는데, 이 네 번째, 우리는 이 영 안에서 영의 혼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혼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리스도의 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 들어갈 때 우리들의 고유한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인격과 그리스도의 혼과는 부딪힙니다. 물론 비슷한 것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이 부딪힙니다. 여러분, 같은 것이 있다면 너무 여러분 땡큐고요. 다른 게 있다면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보고 변화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주님이 바뀌시면 다들 편합니다. 뭐 그러면 좋겠지. 주님 한번 바뀌고 우리가 다 편하면 좋겠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영의 혼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의 성품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밑에 여러분 한번 읽어볼래요? 하나님의, 다 같이. 지금 다 줌이랑 되고 있죠? 오케이. 자,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로 창조된 아들들은 영으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영의 혼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서 부활의 몸이 되어 영생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과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 소망대로 사는 방법은 영의 혼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가 뭐 계속 반복할 필요 제가 안 넣는데,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 그리스도도 성결의 영으로 부활을 했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반드시 뭐예요? 부활을 하게 돼 있어요. 영은 반드시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이 어디 있느냐? 영 안에 있는 거예요. 몸 안에 영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의 모습은 몸 안에 그분의 영이 있죠. 그러나 몸이 있기 전에는 영 안에 몸이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몸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의 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활의 몸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부활의 몸이 지금 어디에 지금 한마디로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 있다고 그랬는데 뭐예요? 그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영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그 영 안에 당신의 부활의 몸이 감춰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3일 만에 나타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부활의 몸도 여러분의 그 영 안에 감춰져 있다고요. 지금 자라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영 안에 감춰진 그 좋은 부활의 몸이 여러분에게 입혀지고 그 몸으로 영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다 그렇게 믿습니다. 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뭐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고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이면 돼요. 우리 그냥 한 번만 딱 모여서 각각 날마다 이렇게 점검만 하면 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 영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더 큰, 더 좋은 부활의 몸으로 입혀지는 기 위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혼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의 혼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성품으로 살았지 베드로의 성품을 따라 산 게 아니잖아요. 엄마 마리아를 따라 산 게 아니잖아요. 예수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영의 그 격과 성품대로 사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그분의 성품을 드러낸 것은 복음서에 보니까 33년 반을 사는 동안 드러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도 그 이후로도 지금 1991년 동안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어요. 어디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에게. 예. 이게 그리스도의 그 성품은 함께 사는 우리들에게 드러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몸으로 살고 있잖아요. 이 안에 우리가 계속 느끼는 게 뭐여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기록된 예수님이 인자로 계셨을 때, 몸으로 계셨을 때 그의 성품도, 격도 나타났죠. 혼도 나타났죠. 예, 그렇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은 분량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금 우리와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거. 우리와 사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날마다 함께 겪으면서 나의 부족한 그 아담의 혼이죠.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혼,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그 혼적인 나의 성품이, 나의 격이 이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격,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나는 게 은혜란 거죠.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런 목장 모임을 통해서 뭔가 관계를 할 때 그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창피할 수도 있어요. 나도 창피할 수도 있어요. 우리들의 그런 허점, 우리들의 온전하지 못한 그 혼들이 자꾸 드러날 수 있어요. 남들한테 걸릴 수 있는 거죠. 들통이 나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는 서로 들통이 났다고 해서 그걸 정말 꼬숩게 생각,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약간의 눈치만 주고 빠져야 됩니다. 본인들이 뭐예요? 알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의 격과 나의 옛사람의 격이 이런 면이 다른 면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그 격으로 내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변화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느끼며 그렇게 순종하며 그렇게 변화되며 개혁적으로 살아갈 때 뭐가 된다? 여러분 영 안에 지금 감춰있는 부활의 몸을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입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들의 영을 받았는데, 우리가 영을 받아 아들들의 영이 됐는데, 이 아들들의 영의 놀라운 기능이 뭐냐? 그 안에 아들 그리스도의 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지? 영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영 안에서. 영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로마서 8장 15, 16절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자,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과 계속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은 누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고 나의 영이에요. 이 영과 성령님이 계속 함께 동거하고 교제하고 하나가 돼 있으면서 계속 그 안에서 뭘 하냐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성령님이 여러분 영과 더불어서 함께 여러분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계속 감동을 주고 증거를 해주고 그렇게 여러분 믿어지게 해주고 남마다 인식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인식을 하는 거, 여러분 그걸 듣고 그렇게 느끼는 것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혼이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영이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 영과 함께 더불어서 합작을 해서 여러분 그 영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혼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감동과 음성과 말씀과 그런 인식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그래 나는 누가 말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건 뭐라고요? 누구라고? 그게 여러분들의 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혼들이 계속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의 지각을 따라서 계속 터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혼이 계속해서 그 영 안에 있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뭐가 됩니까? 그 영의 혼, 즉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변화되고 바뀌어진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혼은 계속 어디 있어야 돼요? 예. 막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혼은 계속 여러분 어디 있어야 돼요? 예, 영 안에 있어야 돼요. 영 안에. 그 영은 그리스도 영과 여러분 영을 공유하는 영이에요. 그 영 안에 있으면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속 여러분들을 지도해주고 인도해준단 말이에요. 그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깨닫고 또 회개하거나 또 고치거나 또 좋아지거나 개선하거나 분발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된다? 여러분의 영의 몸이 자라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 아들의 영을 주시고 그 영 안에 들어와서 한 영으로 살게 하는, 아들들은 지금 한 영으로 살잖아요. 이게 이렇게 위대한 거다 이거예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단 하루라도 이렇게 살아봐야 돼요. 단 하루라도, 단 한 시간이라도 이렇게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에요. 우리들의 기쁨이고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우리들의 체험이죠.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로 그리스도와 공유하는 영 안에서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위에 안 읽었죠? 네. 자, 로마서 8장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이게 뭐 너무 잘 알죠. 이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거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아들의 영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영의 생각.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 뭐예요? 영의 혼이죠. 영의 혼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은 그냥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결국 사망이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 희망이 있고 사람의 생각 안에 뭔가 생명과 영생을 얻는 그런 길이 있었다면 그런 기미만 보여서도 하나님은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는 프로젝트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사람들의 성품에서 충분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금이라도 희망만 보였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지 않죠. 그럼 하나님 원래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 때 혼을 넣어줬을 때 0.01%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그리스도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착해도 선이고 아무리 악해도 선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선악은 결국에서 여러분 한 명도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다 육신의 생각 뭐라고요? 사망으로 끝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따져 사는 그 인생의 삶은 절대로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열매가 아니죠. 반드시 영의 생각으로 사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생각으로 사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위에서 이제 좀 보면은 자 이제 밑에서 읽어보면서 보면 돼요. 자 장사님 읽고 있나 지금? 네, 읽어봐요.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로 그리스도와 공유하는 영 안에서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자, 아들들이죠. 우리예요.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로 그리스도와 공유하는 영 안에 있죠. 여러분 지금 혼이 여러분 영 안에 있죠. 혼이 여러분이에요. 아멘. 아직 혼이 여러분입니다. 근데 그 혼이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 혼으로 바뀌게 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영 안에서 뭐를 한다?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냥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했지만 그 5절에서 설명했잖아요. 5절에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뭐예요? 영의 일이에요. 영의 일. 영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일이 있다는 거지. 영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야. 육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고 여러분 영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지. 우리의 혼은 무엇을 생각하라? 영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영이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 그것을 생각하는 게 영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그냥 내가 기도하면서 환상 보고 막 손들고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님께 어떤 터치를 받고 임판테이션 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영들이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생각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혼들이 영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면서 영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요. 잠시만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의 일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영의 일이 뭐라고요? 생명을 우리가 계속 얻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평안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평강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뭐요? 영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여러분 더 증가하는 일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살아야 되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 받았다고 골로새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 평강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영의 일입니다. 그리고 영의 일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 또 읽어요. 영의 일을 하기 위한 생각은 영의 혼입니다. 자, 계속 말을 어렵게 써놨죠. 어쩔 수 없어. 본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데. 자, 영의 일을 하기 위한 생각은 영의 혼이 지금 생각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목사님 복잡을 쓰냐면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이거야. 그냥 여러분 잠시 버뜩 여러분 잽싸게 나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영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혼과 그리스도의 혼과 비교 평가해가지고 나오는 영의 일을 하는 그 생각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좀 느려도 좀 늦게 출발해도 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생각해서 제대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에요? 영의 생각, 영의 일을 해야 한다 이거지. 영의 일은 뭐라고요? 생명을 이루는 것이고 평안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결정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뭐든지 생명이 되는 것으로만 일을 하면 됩니다. 생명에 관한 일만 여러분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그 한 몸 안에 있는 그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하고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만점입니다. 100점입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혼으로 일합니다. 자, 또 읽으세요. 이 혼은 그리스도의 혼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의 혼은 그리스도의 혼의 지각과 분별과 감성과 의지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혼, 그리스도의 지각, 그리스도의 분별, 그리스도의 감성, 그리스도의 의지로 우리는 계속 변화돼야 한다. 이것이 성장이에요, 성장.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성품이 드러난 복음서와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한 몸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성품과 비교 견조해봐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영의 혼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시겠죠? 이게 영의 일의 생각이다 이거예요. 영의 일을 하기 위한 생각. 이 생각대로 우리 영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10절입니다. 맞아요? 네, 읽어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주면 우리는 뭘로 살아있다? 영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영밖에 없는 거예요. 육과 혼은 다 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과 혼은 아까 말했잖아요. 육혼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다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뭐 육혼이잖아요. 혼, 생각은 혼이고 육신은 육신이고. 그러니까 육혼은 하나님이 제품으로 한마디로 열매로 만들 생각이 없어요. 오직 영만이 부활의 몸이 되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는 뭐다? 육체는 아니고 우리는 뭐다? 영이라는 거죠. 영.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 속에 하나님 성령이 거하면 이제 또한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다. 영에 있다. 이게 성령이 계속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영 안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여러분의 영 안으로.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영의 일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그렇게 성령과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의 혼을 이끌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혼이 그렇게 바로 서면 여러분의 육체도 이제 그렇게 거룩한 병기, 의의 무기로 그렇게 사용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에서 한 몸으로 사는 여러분 멋진 우리의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뭡니까?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할 것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다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분은 제물로 주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왕권과 주권과 그의 거룩과 그의 모든 신비한 것들을 신성을 다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그분은 인성만 드러냈어야 됩니다. 가끔 신성을 드러내서 그분이 보통 인간이 아니고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잠깐 보여줄 뿐이지만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모든 격과 그분의 모든 성품은 인간 제물로서의 모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 성품만을 그분의 성품이라고 다 말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 성품의 일부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낸 그 성품도 맞지만 그다음에 지금 1991년 동안 우리 인간들과 한 몸 이로 함께 살면서 한 영과 한 몸으로 사시는 그 그리스도의 성품은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며 하늘과 땅과 그다음에 음부 지옥의 모든 권세까지 다 잡으신 가장 권력자시며 정사와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 분의 성품을 또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렇게 높으시고 정말 어마어마한 주분이 남보다 겸손하시고 뭐 나는 무익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말합니다. 너희들은 능력 주시는 내 안에서 능력을 주는 내 몸 안에서 너희들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혼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영의 생각, 영의 일.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내가 생명을 이루고 내가 이 그리스도 한 몸으로서 평안을 누리는 것은 내가 뭔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어떤 압박이나 핍박이나 어떤 부담이 우리에게 와도 우리는 그 평강을 지킬 자신이 있다는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자신의 혼을 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과 아들의 격으로 사는 분들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육신의 본성을 따라 이제 사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러나 영은 하나님의 의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영은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의로 산다는 건 뭐예요? 영은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노터치예요. 노터치. 영은 누구도 하나님도 이 영을 심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인데 어떻게 심판해? 이 영은 가장 그래서 이제 아마 다음이 5번이 이제 오늘 5번 좀 일부만 하려고 그러는데 5번이 그래서 이 아들의 영은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받은 이 아들의 영은 가장 귀한 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그냥 귀한 영이라 하려다가 아들과 같은 영이다 이렇게 했지만 제가 원래 마음속에는 이 아들들의 영은 하여튼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영입니다. 귀한 영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이 예배하여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면 성령은 아들 그리스도의 한 영으로 우리를 창조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진짜 창조죠. 이것을 위해서 세상과 사람 창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 한 영이 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같은 영이 되고 같은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이 되죠. 한 영을 주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영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는 영이에요. 이 영을 우리 인간들에게 원래부터 주려고 해요. 원래부터. 당신 스스로를 창조하실 그때부터 당신 스스로와 당신 스스로의 생명과 영의 그리스도를 창조할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의 영과 생명을 주려고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스스로. 네, 스스로. 디도서에 이 영생은 영원 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거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1장 2절에.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그 몸 안에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가 지금 한 영, 한 몸, 드디어 한 혼까지 한 성품으로 좀 변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는 막 당신과 닮아가고 싶어요. 막 우리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지각을 줘버려요. 지각이 뭡니까? 여러분 혼적인 거예요. 혼적인 거. 혼적인 그런 어떤 센스, 분별력, 어떤 그런 지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막 계속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한 그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어떤 혼적인 것들을 우린 자꾸 받게 되는 거죠. 받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제가 분별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정리하고 여러분 전달 중에 뭐예요? 여러분 제 IQ나 제 원래 성능 그렇게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표준일 거예요. 나는 그 중간밖에 안 돼요. 근데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각, 그리스도의 마음을 제가 거기서 공급받아요. 내가 다 완전히 변화됐다는 건 아니에요. 나도 계속 변화되고 있는데 이런 지혜, 이런 분별력, 이런 지각을 제가 받기 때문에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느껴져요, 가슴으로. 느껴지고 이게 귀한 걸 알고 내가 붙잡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 여러분의 혼들이 계속 그리스도의 혼의 지각을 여러분 지금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도해야 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그리스도의 지각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내 혼적 지각이 그리스도의 모든 그 지각, 그의 분별력, 그의 감성, 그의 의지, 그의 지혜, 그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물론 거기 권세와 권능, 능력 다 있지만 이게 먼저입니다. 지각이 먼저 와야 돼. 지각. 고전 2장 16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네, 그리스도의 마음이 왔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들에게 한마디로 지체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아들의 지각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보내신 참된 자, 곧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의 지각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분별력이, 그리스도의 모든 센스가 계속 우리에게 공급되면요. 계속 뭘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 한 몸으로 살고 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이게 기본이지만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각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요. 다 이거 잊어버립니다. 버려버립니다. 정신없이 삽니다. 그러다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어머 내가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지. 갑자기 또 생각나는 거죠. 계속 여러분 모든 범사 24시간 내내 여러분들은 잠을 자도 깨어 있어도 여러분 이 혼의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살아야 24시간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는 영의 지각. 그 영의 혼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을 자더라도 여러분 자기 전에 주님을 찬양하라. 나 혼아 내 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내 영혼아 너는 안 자잖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버지를 경배할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여러분 그렇게 명령 때려놓고 뭐 잠도 자고 좀 이런 우리가 생활에 어떤 센스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가 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철저히 여러분의 영의 그 엄청난 능력, 영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여러분 혼으로 인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이 그 영 안에 살면서 그 그리스도의 혼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런 권세와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받아가야 돼요. 받아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집회인데 그래서 이번 다음 주 집회는 철저히 5가지 내용을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일어난 분들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할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고 저는 축복할 거죠. 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늘들의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한 몸으로 사는 우리 놀라운 권세와 권능과 여러분 이긴과 승리와 형통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것은 뭐냐? 혼입니다. 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지각과 의지와 분별력과 감성과 모든 지혜와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열심히 부지런하게 생각하고 행동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마음을 사도들은 압니다. 여기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도들은 압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르쳤다는 거죠. 고전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뭘 본받았겠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모든 혼적인 것이죠. 그분의 영과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혼적인 것을 본받았다는 거죠. 그 본받았으니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바울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뭐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신 있게. 자신 있게.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자기 스펙도 괜찮아요. 굉장히 이스라엘 최고의 위치에 있죠. 그렇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은 다 배설물로 버린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과 그리스도로 계속 얻어가는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그러면 바울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얻어갔다는 게 뭘까요? 생명이죠, 물론. 근데 그 생명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만 하고 다니면 되는 거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혼에 따라서 자기 혼이 변화됐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자기는 그리스도와 점점점 본받아 같아졌다는 거죠. 그것을 너희들은 이제 지체들에게 그래서 자신 있게 그러한 부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러한 부분인 나를 본받으라 하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나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를 계속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그래서 성경은 예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우린 더 이상 재물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재물이 될래요? 재물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들이 돼야 됩니다. 아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처럼 돼야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서입니다. 1장 일단 3절에서 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붉은 글씨만 제가 좀 보면은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혼으로 알게 됐다는 뭘?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불렀죠? 그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 불렀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부름을 받은 뭐다? 교회다.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든지 알게 됐어요. 자, 그 알게 되면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4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준다? 약속을 준다. 자,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알게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됐습니다. 약속을 받아야 구원이 있죠. 창조가 되죠. 자, 부르신 분을 알므로 우리가 약속에 참여하는데 약속에 참여한 자들은 이제 정욕 때문에 세상 썩어질 것을 피한다. 대신 뭐한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자, 그럼 이 신성한 성품이 누구예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에게 약속을 믿게 합니다. 그럼 약속을 믿는 자들은 삶은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게 뭐다?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한 영이 된 아들들의 영만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워가고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아들들 영만이 가능하다. 그 외에 3절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다. 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 그리스도 안에 주셨죠. 예, 주셨는데 이는 자기 영광, 자기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이제 그 신기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생명과 신기한 것들을 우리가 다 받고 있다는 거죠. 받고 있다. 이렇게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을 안 분들은 약속에 참여하게 되고 약속에 참여한 분들은 신성한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뭐였어요? 목적이 이거였어요.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아까 말했죠.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한 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영 안에는 그리스도의 혼, 영 안의 혼으로 우리가 살고 주제처럼 살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계속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의 몸을 맺어가게 돼 있다는 거죠. 자, 5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이렇게 믿음,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혼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의 혼이라는 거예요. 즉 신성한 성품이죠. 이런 성품에 이렇게 참여하는 방법까지 뒤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덕을 나타내죠. 덕에 지식이 없으면 너무 무분별한 오지랖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식을, 그리스도의 지식, 말씀의 지식과 절제, 인내, 이런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성품, 신성 성품을 참여해서 이것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훈련을 받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할 때 이런 성품이 나타나.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 한 영으로 여러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 우리는 내가 거룩해져서 내가 뛰어내서 이렇게 변화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한 몸이고 그리스도 한 영이기 때문에 한 혼으로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계속 이런 스탠스를 우리가 계속 가지고 기도하면서 늘 순종적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항상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성품으로 또 사는 것을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또 나한테 제안을 하는구나, 기회를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여러분 이게 온전히 생명에 관한 일이고 평안에 가는 일이라면 여지없이 여러분 아멘 하시고 그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열정의 사랑, 그게 뭐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걸 아버지가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누구냐?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든 나는 부활에 이르려 한다. 언뜻 들으면 얼마나 욕심쟁입니까? 자기 부활에 좋은 몸 얻으려고 막.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부활의 몸에 이르기 위해서 그는 그리스도의 격을 따라 그리스도의 영의 혼을 따라 여러분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4번은 그러니까 아들들의 영은 뭡니까? 아들들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혼으로 사는 기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5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아들들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과 같은 영이에요. 같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의 영은 너무너무 귀한 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공유하는 그 그리스도의 영은, 아들의 영은요, 여러분들의 영이 된 것은, 혼이 영이 된 것은 이건 여러분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영은 천사들에게 주신 영이 아닙니다. 천사들도 영이거든요. 실제 그 루하흐예요. 천사들 루하흐인데 이제 이거 끝나면 천사영으로 바로 넘어갈 텐데요.
근데 이 영과는 다른 영이에요. 우리가 받은 영은 이건 오직 하나만 있는 영이에요. 피조물로서의 영이 아니에요. 창조자로서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으로 만든 것입니다. 천사들의 영은 각각 천사들이 예를 들어서 2억 인구라면 2억 명이면 2억 개의 영을 만든 거예요. 천사들은.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은 딱 하나만 만들었어요. 그 하나의 영만 우리를 공유시키는 거예요. 떼어내주는 존재로 만들지 않고 이 영이 자체가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우리 혼들이 이 영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영을 동일한 영으로, 똑같은 동일한 영으로 차별이 없이 동일한 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영 안에 뭐가 있다고요? 부활의 몸이 있다고요. 즉 생명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기회는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신 거예요. 영을 각각 다르게 준 게 아니라 그 똑같은 그리스도의 영을 다 똑같은 그 영의 생명의 부활의 몸을 얻으라고 기회를 다 똑같이 주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혼의 영의 혼, 그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우리가 정말 성실하고 신실하게 정말 온전하게 믿음 생활을 잘 하면요, 혼으로 잘 살면요, 예, 하나님이 다 똑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부활의 몸만큼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이미 이렇게 차별해가지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 똑같은 부활의 몸을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준 거죠. 다 자기 하기 나름인 거예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게 이렇게 해놓으신 거죠. 지금. 자, 이제 1번 시작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어요. 내일 새벽 말씀과 좀 겹치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들의 영 안에는 그리스도의 혼의 격이 있습니다. 이 아들의 영과 똑같은 우리가 영이 아들의 영과 똑같은 영이 됐잖아. 이 영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우리가 4번에서 본 것처럼 아들의 영 안에는 그리스도의 혼의 그 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반복되면 짧게 했는데 로마서 8장 9절 10절 읽기만 하고 끝날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자,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고전 1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자, 이건 좀 설명해. 9절에 보니까 너희를 다 불러서 아까 불렀죠? 부름받은 분들은 누가 불렀지? 왜 불렀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부르신 대로 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갔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버렸어요. 약속을 받은 자들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 그리스도의 영, 우리의 영으로 거듭나 그 영 안에 혼으로 우리가 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처럼 변화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다 똑같이 말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교제가 영은 같은 영이에요. 영이 하나인데 영끼리 교제할 수는 없잖아요. 뭐가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혼과 우리의 혼이 교제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혼은 어떤 혼이에요? 결국 옛사람의 혼은 날마다 죽여가고 그리스도 혼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혼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자라나는 건 뭐예요? 우리 혼이 자라나는 거예요. 영의 몸으로. 아멘. 영은 완제품이에요. 영은 자라날 수가 없어요. 영은 완제품이에요. 하나님이 모자란 영을 준 게 아니라 완성된 영을 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 영 안에서 우리 혼들이 그 영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지금. 그 영만큼 자라는 뭐예요? 영의 생각, 영의 지각, 영의 혼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좀 바뀌어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교제, 코이논이라고 한다. 우리끼리도 서로 교제하죠. 여러분 자녀들도 친구들끼리 교제를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애들이 좋은 친구 만나면 점점 더 좋아지고 서울 친구를 만나면 이랬니 저랬니 그러잖아. 집에 와서 또 엄마 밥 먹었니? 그러나 여러분 서울 친구를 자꾸 만나면 서울 말을 쓰게 되고 저 전라도 사람 만나면 자꾸 뭐 하다 보면 전라도 같이 쓸 수도 있잖아요. 욕을 잘하는 친구를 만나면 자기도 어느 날 자꾸 욕하니까 나만 욕먹으면 미치는 것 같은데 자기도 뭐 하다 보니까 욕을 하게 돼.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혼과 교제라면 뭐예요?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한다. 같은 말을.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밑에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분쟁이 서로 분쟁이 없어진데 어떠냐? 그리스도 이름을 거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그러니까 분쟁이 없다. 아니 말이 같은데 왜 싸웁니까? 왜 말이 같아요? 그리스도의 생각, 영의 생각,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같은 영의 생각으로 영의 일을 하니까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는데 분쟁이 없어지고,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의 영, 그리스도 영과 똑같은 이 아들의 영으로 우리가 지금 사는데, 그 안에 들어서 혼으로 사는데, 그래서 이 아들의 영의 그 놀라운 기능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혼적 같은 건데, 지금 혼의 격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렸다. 그 혼의 격으로 사는 만큼 우리 뭐야? 더 좋은 구원, 더 큰 구원,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이런 놀라운 구원을 지금 우리가 이뤄가고 있는 것이다. 자, 이제 2번으로 갑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과 같은 이 놀라운 영, 최고의 영을 우리가 아들들의 영으로 받았는데요. 이 아들들의 영의 또 놀라운 기능이 뭐냐면, 두 번째는 아들들의 영은 영생하는 영이에요. 영생하는 영이에요. 아멘. 고전 15장 45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이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났죠? 아니, 그리스도 영은 살려주는 영이 됐으니까 그리스도 영과 우리가 한육이 되니까 당연히 우리 혼이 다 살아났잖아요. 살아나고 있잖아요. 살아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로 살아났어요? 우리 혼들이 뭘로 살아났죠? 영으로 살아났어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제가 할게요. 우리 혼들이 뭘로 살았다고요? 그리스도 영으로 살아나 버렸어. 그리스도 영으로 창조돼 버렸어. 이 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한다는 거죠. 근데 이 영생 개념을 오늘 조금 이 마지막 말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영생의 개념을, 자, 그 밑에 그리스도의 영은 사람들을 살리는 영입니다. 이 영은 우리의 영이 되었죠. 그러므로 아들들의 영도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 영생하는 영이죠. 그렇죠. 그러나 영은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영생불사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영생불사란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영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 여러분, 이런 얘기 과거에 많이 들었죠?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아니, 교회에서 막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영생불사는 뭐예요? 영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잖아요.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아니, 틀리진 않아요. 근데 딱 맞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은 영생하지 않습니다. 이 영은 어떻게 해서 영생해요? 부활의 몸이 되어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영이 위대한 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영이 됐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영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이 영은 영생하긴 하는데 영으로만 영생하는 게 아니라 이 영이 부활의 몸이 되어서 영생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고요. 이 개념을. 그래서 이 영만이, 이 그리스도의 영만이, 여러분의 그 영만이 부활의 몸으로 영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들의 영을 여러분 받았잖아요. 아들의 영이 됐잖아요. 아들의 영이 된 여러분들의 그 아들의 영이 너무너무 위대하다 이거예요. 그 영이 정말 희귀한 거 하나밖에 없는 것인 동시에 그 영은 너무너무 귀한 거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다. 왜? 그 영만이 영생하게 하는데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런 뜻에서 여러분, 우린 영생불사라는 개념을, 저는 그래서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잘 안 하는 거예요. 왜? 영이 영생하는 게 아니라 영이 영의 몸이 되어서 영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프로젝트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지금 뭐예요? 영의 생각, 영의 일을, 영의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생불사라면 그건 여러분 일반 종교 집단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뭘 모르는 애들, 영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영생불사 하는 것입니다. 온갖 여러분 뭐 잡단 종교들이 다 영생불사한다고 자기들 교리를 말하잖아요. 다 쌩 거짓말입니다. 영이 있어야 생명을, 영생을 얘기하죠. 영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영은 반드시 생명의 몸이 되어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여러분 다시 읽어보고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되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알게 하시고 본받아 살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되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알게 하시고 본받아 살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안에서? 여러분 영 안에서. 영 안에서. 그래서 말씀 받을 때 특별히 말씀을 그냥 많이 들어야 돼. 많이 받아야 돼.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격들이 혼들이 여러분에게 공급돼요. 그리스도의 지각이 공급돼요. 그걸 여러분 순종만 하면 돼. 순종만 하면 또 성령이 막 도와줘. 잘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 3분 정도만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